어느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의사가 목사님에게 이런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살다 보니까요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의사로 근무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자식이 아파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했든지 우리 아이를 꼭 낫게 해주세요,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막 간절히 그렇게 막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 드신 늙은 부모를 데리고 온 이 젊은 자식들은 이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 또 아버님 어머니 아팠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 말에는 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의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말이 표현은 못했지만 속으로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자식들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또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어떻게 해서 생긴지 아세요? 저도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처음 시작된 것이 미국에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머니하고 살다가 어머니가 지병으로 그만 돌아가시게 됐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만 생각나더래요. 왜 화를 냈을까? 그때 내가 한마디 참을 걸.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막 그렇게 막 가슴 아프고 미안하고 뭐 그래서 무덤에 가고 엄마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죄송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고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는 날을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남긴 것 같고 요걸 꼭 갖고 이제 어머니 날을 기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도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당시에. 이것을 이제 국회의원들한테도 부탁하고 가는데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시간이 7년이 걸렸어요. 드디어 1914년 윌슨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날의 시작이었어요. 어머니들 너무 고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어머니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은 어머니의 날이었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지켰어요. 그랬더니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반발이 생겼어요. 왜 어머니만 날이 있냐? 아버지도 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곤란한 거예요. 그럼 어머니 날 지키고 아버지 날 지키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합치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1973년에 어버이날 이렇게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절기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만 늘 설교도 또 그렇게 들어요. 항상 듣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잠깐 왔다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설교로 사람이 바뀐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너무 살기가 힘들고 이제 살 희망에 신랄 같은 끈도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우리가 이러지 말고 죽자 이러고 나서 그날이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우리 소풍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부부끼리는 오늘 우리가 자살한다 그렇게 약속하고 차 몰고 갔고 절벽에서 낭떠러지 확 떨어 죽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합의를 봤어요. 근데 주일이니까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당에 한번 갔다가 와서 죽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러고 나서 이제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들었는데 펑펑 운 겁니다. 펑펑 울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설교 듣고 내가 다시 살아보자.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자기도 살고 부인도 살고 자식도 살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언젠가 소개했지요. 몇 달 후에 6개월 후인가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살리는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 말씀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녀들아, 이 말은 성도들아 이런 뜻이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순종, 하나는 공경.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비슷하지만 의미와 맥락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순종하라는 말에는 의문점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순종하라는 말은 전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0% 맞죠. 또 부모 밑에 있으니까. 문제는 이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어른이 되었는데 과연 부모의 말에 순종을 다 해야 하는가?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은 그 학문이 짧으신 분도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짧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을 다 순종한다는 것에는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자식이 사업을 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있는 특별한 기관에 가서 일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부모가 아무것도 몰라요. 사업에 대해서 무슨 원리를 알겠어요? 사람을 알겠어요? 전략을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훈수를 두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 말 다 들어야 돼요?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었을 때에 이 모든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부모가 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조차도 순종해야 되느냐? 여기 의문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두 군데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 5번째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첫 계명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 풀어내야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겠지요. 자,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것은 이 헬라어를 보거나 히브리어를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계명할 때에 첫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첫 번째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먼저라는 뜻이 있어요. 먼저,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할 때는 이것은 1번 계명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이 가장 도리로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부모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먼저 해야 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강조하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가족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도 없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가정이라고 있지만 형태만 무늬만 가정이지 실제로는 보면 가족 공동체가 거의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모는 자식을 못 믿어요. 내가 저놈을 언제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왜?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또 그렇게 잘못을 많이 저지르니까. 또 자식도 부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끼리는 하지만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족 공동체의 윤리가 무너졌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믿고 반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게 현상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보면 관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 가정 공동체가 질서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주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메시지는 분명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삶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삶이 열립니다. 이 공경은 삶이 열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부모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부모가 있고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부모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라고, 왜 부모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관계가 연결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래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똑똑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하나님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 이거 헷갈리네요.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남자겠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중성입니까? 성이 없다니까요.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갖고 있는데, 남자,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면, 부성의 역할은 엄격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서 심판하는 역할, 이건 부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주는 것은 모성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대해서 어떤 것이 많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부성애가 많이 느껴지는 분은요, 하나님 하면 무서운 존재로 느껴요. 와, 우리 하나님은 엄청 무섭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막 내리치니까, 내가 가다가 다리에 돌부리에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나를 부러뜨리는 분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모성애, 하나님, 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느끼는 분은요, 하나님 생각은 포근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왕 아니면 키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냐?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줍니다. 이게 아버지의 의무이죠. 자녀는 뭐합니까?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 의지하는 것이 자녀가 해야 될 일, 이것이 일종의 관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부모로 공경하지 않는 분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부모로 공경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높으신 멀리 계신 분, 그러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늘 두려운 마음이 강합니다. 경건하고 두렵게 섬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개념이 확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 함께 하시는 분,
늘 친밀감과 친숙함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효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엄격하게 차이가 있어요. 벌써 질서가 다 차이 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첫 번째 영적인 부모고 육신의 부모가 두 번째 부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부모가 저기 시골에 살고 있다는 것, 고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의식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 어디에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각 시간이 허락되면 자주 찾아뵙든지 아니면 명절날 찾아뵙든지, 그것도 일치 않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자, 누군데요? 잘 계십니까? 건강하시죠? 이렇게 안부라도 묻습니다.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을 부모라고 믿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도 하나님 기도할 때 항상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불러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육신의 아버지한테 굉장히 얻어맞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끔찍한 거야, 아마. 지겹도록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그런 거예요. 루트라는 종교개혁을 했던 루트도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구타를 당하고 폭행당하고 얻어맞고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하나님한테 치유가 되고 나서야 루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다른 거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부모로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가 이력서 쓰면 종교라는이라고 쓸 때 기독교 요 정도입니다. 교회 나오고 한동안 예배 드리면 모든 신앙생활이 시작과 끝이 다 끝난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사람은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야 자유로우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은 달라요. 신앙생활이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줄 압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단순히 도와달라고 떼쓰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고요, 저런 고민이 있고요,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내 마음이 바뀌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더 좋아하고, 이게 싹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달라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찡그리고 있던 사람들이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왜 펴지는지 아세요? 사람의 얼굴은 그 마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싹 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거나 어둡거나 그런 어떤 우울감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저 사람 어둡다, 어떤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에는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한 사람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예수님, 이런 순종의 사람 얘기들이 쫙 나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가장 먼저는 아담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가인의 불순종이 있습니다. 롯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요. 그리고 왕 중에서는 사울 왕이 가장 불순종의 대명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있죠.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가인의 불순종으로 사탄의 왕국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불순종으로 자기 가문 전체가 망하고 피폐해지고 비참한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했던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 수십만 명 중에서, 수천만 명 중에서 뽑아서 세웠는데, 그러나 그는 불순종함으로써 자식들까지 비참하게 죽는 그런 말로를 겪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지명해서 제자로 뽑았지만, 똑똑한 제자였지만 그는 불순종으로 스승을 돈으로 팔고 자신도 자살함으로써 비극적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성경에서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우리를 위했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삶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보니까 그분이 표현이 이래요. 연어는 자기의 산란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살다가 강물 거슬러 저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가다가 많이 죽습니다.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곰들이 그 시기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가지고 딱 보고 있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탁 찍어가지고 찝어 먹고 있는데 많이 죽어요. 또 요즘은 댐이 있어가지고 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올라갈까? 연어가 어떻게 올라갈까? 댐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너무 낙차가 큰 경우는 못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물이 확 떨어지는 그 급속하게 떨어지는데 거기를 거슬러 올라가고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세상의 물결에 흘러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거슬러서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에 대하여, 특별히 육신의 부모든지 영적인 부모든지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세상에서는 이런 것은요 다 캐캐묵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맞지만 별로 실천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것이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을 역류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더라고요. 당장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순간은 당황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 사진 찾아가지고 딱 들밀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 여기 있잖아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신학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숨을 쉬어보면 압니다. 숨을 쉬어보고 공기가 없으면 바로 그냥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해요. 숨을 쉬어보니까 공기가 있구나.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신자들 중에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아입니까?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자식이 고아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고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의 영적인 고아가 누구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영적인 고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부모가 있어요. 누가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부모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데 영적인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아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모든 것이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 고아 신앙의 특징입니다. 삶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이 우울해. 늘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 즉각적 응답하는 거 보실 때, 여러분 가끔 그럴 때 화가 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렇게 편애하시냐고.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냐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요, 가만히 들어가 보면 신앙 중심이 어떠하냐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너 뭐 해줄까?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나에게 이게 어려워요, 아버지 힘들어요, 당연히 도와주지. 이게 신앙 중심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요, 든든합니다. 왜요? 버팀목이 있잖아요. 자기는 약하지만 든든해요. 힘이 있으니까. 5살짜리 아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7살짜리 아이한테 맨날 얻어 터지는데 그 옆에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면요, 우씨 이러면서 막 떨어집니다. 힘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아버지 여기 있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요거 봐라 이러면서 소리 이러면 아빠 하면 소리 딱 지르요. 그러면 왜? 이러면 7살짜리가 꼼짝 못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 곁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든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3번 한번 불러봅시다.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나서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내가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혼자서라도 뭔가 한번 요청을 해보자고요.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거기다가 아버지를 붙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이렇게 어렵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보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불렀다면 두 번째 해드릴 게 뭔지 아세요?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고아신앙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아버지를 믿는 철저한 신앙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